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눈과 같이 돌봐주시고 또 저희들을 악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도 나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없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한 군데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주 작은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밝게 웃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또 참아낼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많은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 죽느냐 하는 것은 다를 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시기가 언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를 하게 된다면, 조심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꼭 연장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건강을 잘 챙기고 또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은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누구나 건강하고 싶죠. 그러나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잃는 것은 다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불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순간만큼은 다들 그런 마음과 각오를 하게 됐죠.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또 위험한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병이 들게 되면 회복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또 정말 힘들게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자신감도 결여되고 의욕도 상실되죠. 또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마음과 달리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건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혼적인 건강도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건강도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몸과 혼과 영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서 죄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건강해야 열정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의욕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되죠. 따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올바르게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사용되어진다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마땅히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미 지불되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즉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이유로도, 어떤 다른 변명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권리를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그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영양을 잘 공급받아야 되고, 수면도 잘 취해야 되고, 또 적절한 운동도 해야 되고, 쉼도 가져야 되고,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늘 생각과는, 각오와는 달리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몸을 혹사시키고 있고, 또 자신의 병든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늙고 병들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 되죠. 우리가 건강할 때 뭔가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자신이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생각을 또 해볼 텐데, 첫 번째가 영양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음식을 편식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편식하게 되면 골고루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불규칙한 식생활 또한 균형을 깨트리게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부실하게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요즘 건강식품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나이가 들면 이런 부분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염려증으로 인해서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복용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서 또 영양의 균형이 깨어져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의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하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몸의 영양의 불균형도 문제지만 영적인 몸의
불균형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젖, 꿀, 사과, 빵, 고기 다양한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잘 요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영적인 몸의 건강을, 영양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기본이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온갖 교리들을, 성경 지식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학교는 얼마나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 매체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의 기근이 오느냐 이거죠. 이것은 속빈 강정처럼 겉은 화려한데, 겉은 대단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라오디아 교회처럼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본주의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런 일들, 이런 내용들의 글들만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시대에 맞춰서, 또 사람들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또 변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다, 오염된 것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미 오염된 말씀을 먹게 되니까 그들 또한 오염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비폐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려면 몸을 항상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 되죠.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또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는다는 것, 이거 아주 참 좋은 습관이래요.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온갖 세균들이 붙게 되고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아무래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몸을 세상으로부터, 또 비진리라든지 죄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육신적인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몸도 늘 깨끗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죠. 옷만 정결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아까 암송 9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과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투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서, 그래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만 그것이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깨끗한 몸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로 씻고 또 깨끗하게 더러운 곳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려면 질병이나 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람 없다라는 것이, 또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람 없는 것이. 아니, 의학을 공부한 의사도 병에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다른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질병에 노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질병에 대한 것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 누구와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자신이 위험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방치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놓치거나 기회를 놓쳐서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느니라.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의 어떤 그 소중함 잘 모르죠. 그러나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약을 먹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들,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여져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을 잘못 알고 나는 내 병을 잘 안다 이거죠. 나는 괜찮다, 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검증이 안 된 그런 치료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 치료하겠다고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픔은 일단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야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원인이 뭔지, 또 원인을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약이 무엇이며, 또 더 나아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해서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의사 누가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동행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저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고 또 치료받지 않으면 설사 그것이 나았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누구도 자유할 수 없지만 또 언제 어떤 병이 걸릴지 우리가 다 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질병이 걸렸을 때는 빠르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키우지 않고 빨리 치료받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몸이든 영적인 몸이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영양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지. 그리고 늘 몸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심하고 대비해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 이상 가중시키거나 또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혼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된다.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 시대는 참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또 무질서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정신을 빼앗기는 거죠. 롯은 소돔성에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했다 이거죠. 오늘날도 보면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은 괴롭고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즉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할까, 그래서 오히려 의심하게 돼, 믿지 못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죠.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렇게 정말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혼의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또 산소망 가운데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어려움보다도 혼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힘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치유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혼을 잘 관리하고 돌보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이루었다, 또 이런 기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는 가장 제가 본 큰 기적, 또 느낀 기적은 바로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사실이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겠는 것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영생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냐. 비록 이 세상에서 좀 잘 못 살고 좀 어려우면 어떠냐 이거죠. 오히려 많은 걸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더더욱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인 것인가 이거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다시 가슴이 뛰고 설레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들의 혼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혼을 잘 관리하고 돌보려면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혼이 괴로운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내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건전한 생각은 건전한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이죠. 생각 자체가 건전하지 못한데 그의 행동이 건전할 수 없는 거지. 계획이 순수하지 못한데 그의 행동이 순수할 수 있냐라는 거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임산부에게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또 그런 것들은 말하지도 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나쁜 것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는 비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이 좀 힘들어 어려워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만든 일들, 자신이 벌여놓은 것들로 인해서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를 들들 볶는 거지.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재판관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했죠. 삼손은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끊임없이 와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인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사람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그 상황에서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을 주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이 혼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가서 육신적인 삶을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돼버리면 더 이상 영적으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적으로 괴롭지 않죠. 근데 혼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따라서 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빨리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가는 곳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가 아닌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더 이상 갈등을 한다든지 자기가 벌여놓은 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는, 또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혼을 잘 관리하고 돌보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흉터가 크게 남죠. 또 흉터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받았든, 자식에게 받았든, 아니면 직장이나 또는 어떤 이웃에게 받았든 간에 그 상처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세상의 약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묻어질 수 있지만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또 다른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또 그런 어떤 입장이 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악몽처럼 되살아나고 다시 감춰졌던 그런 어떤 것들이 고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말할 때가 많지 않죠.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세상에서는 이런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내적인 그 상처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해결해야만 그 상처가 다시 돌이켜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내 마음에 품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혼이 건강하고 또 그 혼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영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된다. 몸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영이 죽어 있다면 이는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로 인해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가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그는 영이 죄의 허물 가운데 죽어있다. 즉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적으로는 그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냥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수많은 종교들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고행이 나온 것이고 선행이 나온 것이고. 그러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 그래서 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해보겠다 하는 것이 다 종교 행위예요. 따라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웅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일을 하고 또 사회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없다 이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거나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곳에 마음을 두고 이런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영을 잘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가장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는다면 주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면, 반대로 주님 바깥에 있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보호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한다 이거죠. 뭘 해달라, 어떻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되, 따라서 주님과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데 마음을 빼앗기나 죄를 짓게 되면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귀가 닫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도 착각하게 된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는 특징이 뭐냐 이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즉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가 육신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또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그가 주 안에 있는지 주 안에 있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에게 판단받을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 즉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죠.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가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영을 잘 돌보고 관리하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지만,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면, 스스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 없어요. 즉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나를 주관하게 된다면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함에 있어서,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하게 환경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마치 육신적으로 보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오직 한 곳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 의식하지 않는다. 영적인 생활이 지속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노력만 갖고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육신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 영을 잘 돌보고 또 관리하려면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훈련을 하다 보면 자꾸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놓고 끊임없이 힘들지만 그것을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면 누구나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냐. 그러나 군인이 자기가 쉬고 싶다고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 것인가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군사 작전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 것인가요? 용기가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냐고.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든지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운다면 누가 전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군인으로서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갈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걱정하면 안 된다. 주님께 맡겨야죠.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봐줍니다. 마치 군인들에게 필요한 의복을 지급하고 또 훈련받을 때 먹을 것과 또 거기에 필요한 잠을 잘 것과 이 모두가 다 나라에서 다 준비해주고 다 대비해준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옳게 행한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죠. 따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여러분이 공급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챙겨주시는 것이 되죠. 돌봐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미리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이미 군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죠. 따라서 군인은 군인답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작전에 필요한 지식들,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는 적을 알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전쟁에 나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았다면, 골리앗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군대 장군들도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강력한 여러분들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냥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늬만 그럴듯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고,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어떤 전쟁에든 주님께서 내보내셨을 때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한다 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100%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든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한다면,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대비한다면 훨씬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전사고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리거나 영적인 잠에 빠져서 마귀의 관계에 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과 또 혼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잘 지키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몸과 혼과 영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 주님이 필요하신 때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